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저희가 장미 주일로 이 사순절기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지난주에 복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난주에 복음 말씀은 우리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예루살렘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러 갔던 갈릴레아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전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레아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변을 당한 것이 아니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런 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신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복음 말씀은 그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아버지, 돌아가야 될 그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희들이 들은 복음 말씀의 소 제목이 돌아온 아들 또는 돌아온 탕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복음의 소 제목은 하느님의 아버지의 자비 또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은 복음 배경의 말씀의 배경은 세리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탁을 나누는 장면을 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비난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이 돌아온 작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보고 있는지를 서로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태도가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시선과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 또 금요일 그 관상기도 시간에 늘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과 교우님들과 함께 묵상을 하는데, 가끔씩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이 울컥해지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더 읽기가 어려워지는, 저는 오늘 저희가 들은 이 복음 말씀도 저에게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본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하기도 전에 달려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환대해 주는 이 장면은 우리들 마음을 울컥하게 하죠. 그죠? 왜 그럴까? 왜 우리들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이런 감동과 어떤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아마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그런 무조건적인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깊은 갈망은 하느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나는 사랑받고 있나? 하는 것을 묻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르게 우리에게 그 질문을 왜곡시켜서 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 이렇게 묻어요. 나는 뭘 해야지 사람들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지? 이렇게 질문을 왜곡시켜서 마치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돼야 돼.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내가 100점을 맞아가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데
내가 50줌을 받아가면 야, 너 왜 이것밖에 못했어? 이렇게. 그렇지 않은 어머니나 아빠도 있겠죠. 근데 집안에서도 뭔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도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인정해주고 공부를 못하면 인정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조건이 따르는 거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어서 그런 학습된 결과를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시키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돼야 돼.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이웃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복음은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하는 분은 정말로 아버지의 재산을 불효막심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산을 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 재산을 주는 거고,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나가서 마구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기도 전에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맞아주시는 하느님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작은 아들이 자기 재산을 마구 뿌리며 탕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헬라어의 이 의미는 자기네 것을, 자기 것을 흩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그게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이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우리 얼마나 복음성가를 부르거나 찬양을 할 때 우리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실제로 나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그저 사랑하세요. 우리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신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은 복음 24절 32절에 보면 두 번이나 아버지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죽음이란 뭐냐면, 죽음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집을 떠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떠나 있는 상태, 그건 다시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집을 떠난 적은 없지만,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에 머문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정말로 아버지와 함께 있지는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용서해 주시는 그 하느님을 큰아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관상기도 모임에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정말 하느님을 알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하느님을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은 구약 말씀에서는 그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느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내기 전까지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 반역하고 거역하는데도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노래한 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하지 않았더니 내 뼈가 녹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 한데 내가 하나님께 내 잘못을 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은 서신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로가 이제는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할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비의 하느님을 알고 그 자비 안에 살고 그 자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중에 폴 리코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서가 말하는 대표적인 인간상이 두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요. 구약에서는 누구냐면 야곱,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냐면 오늘 이 돌아온 작은 아들. 성서가 이야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간상은 마치 불교에서 사람이 아주 초탈한 사람이 돼서 늘 평화롭게 사는 어떤 도를 터득한 사람이 아니라, 성서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야곱처럼 나약하지만 하느님을 놓지 않고 씨름하면서 하느님께로 그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내가 정말로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필요로 하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아들처럼 재산을 다 탕진했어. 그때서야 드디어 그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게 많았고 종들까지도 다 배불리 먹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람. 성서가 이야기하는 인간상은 그런 인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라 데레사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죄인들이다,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 안에 거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로는 우리에게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 뭐라 그럽니까? 저기 아내의 집을 뭐라고 그러죠? 제가 그런 거 처가라고 그러죠, 그죠? 처가 맞습니까? 네, 아내의 집에, 남자는 아내의 집에 가면 장모님이 아무리 잘해 주셔도 마음이 아주 편할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머니들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죠? 내 집 같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잘해도 남의 집이니까. 근데 친가에 돌아오고, 그죠? 본가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하느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느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극기도 하고 절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실 때 그걸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머물며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은총의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